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모압과 에돔, 블레셋 이 세 민족이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모압은 롯의 큰 딸의 후손들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부터 적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다윗에 의해 정복당하기도 했지만 또 암몬, 에돔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압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자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또 에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바벨론의 길잡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진 강한 힘으로 청동기 문명을 가졌던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괴롭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국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독교를 위해 존재하는 분, 또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방 국가 모두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또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 종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도 사랑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간접적으로 소망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패망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즘같이 교회가 비판을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아주 무력하신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심판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 또 믿는 자들만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해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나 세상의 정치, 문화, 직업 같은 것들은 세속적인 것,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보다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아주 거대하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더 크게 느낀 것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내가 결코 더 의롭거나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압, 약한 자를 괴롭히는 에돔과 블레셋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전에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내가 더 의롭다고 여기면서 은근히 믿음 없는 자들을 우습게 보았었는데요. 알고 보니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며 믿음 없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종교적인 하나님, 기독교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자를 무시하게 만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혹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님, 교회만을 위해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믿음 없는 자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외에는 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